핫한 영화, 1,000만 넘은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네,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우리 조선의 역사, 왕의 역사.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동일하게 그 왕의 역사도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 같은 혈육이고 또 동복이었어요.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인데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영화로도 다시 재해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동도 주고 또 한 번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도 그런 역사죠. 그 인간의 굴레인 것 같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한번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말씀의 제목 오늘 믿음의 야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24절에 35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 주저앉은 신앙을 일어나는 그 요나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포기를 말씀드렸죠. 4가지 기. 어떻게죠? 말씀을 보면서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런 이 포기의 말씀 지난 시간에 놔뒀는데 이 믿음이 도전이 있어야 된다.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백성들이 피곤했대요. 근데 이 피곤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피곤함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굶주린 채 지쳐 있었다. 세 번역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배고파서 힘든 거예요. 에너지 고갈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죠. 밥심이 없으면 그래요. 최근 인문학 열풍이 일어난 그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보면은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죠. 실제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삶을 살아본 이야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M이라고 하죠. FM 라디오 주파수죠? 아니고 필드 매뉴얼이라고 야전 교본입니다. 야생에서 살아날 방법 그 매뉴얼 설명서인 겁니다. 밖에서 살아날. 그래서 군대에서 FM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많은 모임들이 모일 때는 그냥 사설 필요 없고 그냥 FM대로 해. 이 말은 뭐냐면 교본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야전 교본이라는 것은 진짜 어디에 주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과서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FM대로 이 말은 뭐냐면 편법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통밥이죠. 통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고 지쳐보면 공동체나 군대 같은 경우도 계속 자기들의 얘기가 덧붙여지잖아요. 그럴 때 딱 멈추고 야 FM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석대로 갈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오늘 믿음도 야성이 바로 야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배워요. 지난 시간에 그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필리비안 씨의 그 책에서 3가지 믿음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냥 그때 기도를 엄청 잘 들어주셔. 그죠? 신앙이 딱 나오면 하나님 무슨 기도든 사소한 것도 너무 잘 들어줘.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어른의 단계가 있어요. 어덜트 단계가 있으면은 조금 더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고 너무 가까워져서 그때 좀 기도가 조금 응답이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은 이제 부모의 단계는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배출해내고 양육해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은 뭐 안 좋은 점은 좀 기도가 정말 안 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누군가를 길러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한 이 단계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오늘 우리가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하려고 할 때는 뭐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니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고파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딱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구나라는 레벨 테스트라죠. 레벨 테스트의 방법은 시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를 딱 주고 풀어봐 했을 때 나 다 외워서 이게 안 통합니다. 답을 써내려가느냐 못 써내려가느냐의 정확한 차이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대에도 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 썼잖아요. 그 스파르타가 그랬잖아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는 아이를 그냥 밖에다 던져.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남아 오면은 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생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걸 막 먹고 그래서 강하게 살아남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자에서 정말 강하잖아요. 엄청난 전사들을 만들어내는 건 야생에서 길러낸다. 그러니까 온실 알죠? 온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기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주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오늘 본문 딱 읽었던 것처럼 금식을 강요합니다. 고통이죠. 그냥 무조건 야 밥 굶어, 그러면 신앙의 승리가 올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쇼펜하우어가 FM의 신앙적 삶의 실제적인 통찰을 경험했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냥 무조건 버티기는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있느냐, 내게, 그러니까는 기독교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힘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내재화하려고 암송을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에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뺏어버림으로써 힘을 뺏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있죠. 피곤하게 합니다. 그냥 강한 고통만 주는 거죠. 야전에서 사실은 힘겨워 싸웠잖아요. 땀 흘리고 그냥 굶어가면서 적들하고 싸워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은메달 동메달 가리는 게 아니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러니까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리더가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탁상공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무시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 더 큰 현장을 무시한 비극이 31절 3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 그것을 땅에 핏째 먹었더니 뭐예요? 땅에서 핏째 먹어버렸어요. 뭐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피곤은 심히 더해졌어요. 한 번 더 세졌고 문제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들이 종종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열심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개미하고 그 토끼하고 달리기 경주한 거 알죠? 개미가 이겼어요. 토끼가 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개미야, 너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개미가 뭐라 그랬어요? 개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개미가 너무 작아서 말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개미가 너 어떻게 이겼냐 했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소형 마이크를 가져다 댄 거야. 도대체 어떻게 토끼를 이긴 거야 했더니 열심히 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열심히 하면 다 이기는 줄 아는 문제. 최선을 다하면 다 이기는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하라.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틀린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문제거든요. 현장을 무시하고 야 그냥 열심히 해, 그냥 무조건 들이대, 이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본문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 분명하게 있잖아요. 명분과 종교적 형식에는 있었던 이 지도자가 백성을 오히려 죄로 몰아넣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달려나갈 때 꿀을 먹었어요. 물론 못 들었지만 그는 활력을 얻고 싸워서 더 큰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야성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그러니까 적들을 보면 숨어 엎드려 한 번도 싸우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야성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종교적 허세를 없애버리십시오. 허세입니다. 나 열심히 했어. 변명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24절에 보니까는 한 가지 더 붙였던 말씀이 뭐냐면, 저녁까지 아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먹지 말아라는 명령도 왕의 명령인데 여기에 저주까지 붙어버리니까 전쟁은 체력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승기를 잡아서 이기고 있는 이 시간에 강제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아마 자신이 그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과시하는 종교적 허세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고통받고 열심을 최선을 다하면 이길 거다라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방에서 오는 거예요. 무조건적 열심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그 구원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구원 받은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근데 구원에 있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냐고, 너희가 제일 약했어. 제일 힘이 없었어. 그래서 구원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받기로 나는데, 우리가 막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 이방에서 왔어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알지만 엘리야는 그 소에다가 물을 갖다가 들이붓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그때 다 타버렸잖아. 자기가 한 건 없었어요. 물 벗어 더 못하게 한 거야 오히려. 근데 이방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을 메고 막 열심을 내고 춤추고 밤새 해 떨어질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을 불렀다고요. 열심을 내면 오는 줄 알고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종교적 허세와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것이 있어요. 현장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탁상 행정을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펜대에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삶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제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스파바로 그 박멸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스페어로 그 참새 다 죽이기. 물론 아주 오래전이에요. 1950년대인데 이 중국이랑 구소련에서 이 참새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 참새를 다 죽여버리자. 어우, 좋은 생각이에요. 지도자들이 참새를 다 죽이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새가 메뚜기를 안 잡아먹어가지고 메뚜기들이 곡식을 다 먹어가지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게 탁상 행정의 오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죠. 현장 지식을, 그러니까는 삶의 현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거, 이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참사가 일어나, 참사. 책상 결정은 아니다. 현장에서 땀방울 흘린 사람들을 봐야 된다. 지도자가 그거 모르면은 백성들한테 뭐예요? 칼을 휘두르는 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G센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대기만 툭툭 치고 있는, 이건 아니죠. 거룩이라는 포장지만 둘러쓰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보면은 나로 인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곁에 사람 숨 막히게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좀 살게 해줘야 됩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나단이 달랐다는 거죠. 사울과 다르게. 현장에 진짜 발로 뛰었던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일부러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니에요. 야,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일부러 그러진 않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고 지팡이로 딱 찍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시력이 좋아졌다, 이건가? 이건 아니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번역에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리고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즉시 원기가 회복되었다. 원기 회복.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하자, 청소하자 그러면 드링크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링크. 너무 좋죠. 먹고 힘내서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런 뜻인데 진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힘이 딱 난 거죠. 그러니까 꿀은요, 전쟁의 방해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활력 쏘고 원기 회복이었다는 거죠. 야생을 달려본 사람들은 알죠. 언제 힘이 나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지금처럼 GS마트, LG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가서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예요.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제자들 가지고 막 뭐라 한 거죠. 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다. 이게 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이 법을 규정하기를 비비는 건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은 안 된다. 안식일이 이제 장로의 유전 같은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걸음걸이도 제한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자. 그들은 좀 무서운 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포로 생활도 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다 무너졌으니까, 열 지파가 다 죽고, 그거 하지 말자 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야,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과거의 얘기 때도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 보면은 안식일에 너희가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니네 건져 안 건져? 건진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과거에도 사실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전태일 사건 알죠? 노동 열심히 해라. 제발 쉬게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몸에 불을 졌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과거 독일인가 어디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노동자들을 좀 굴리다 보면은 좀 많이 굴려야 되겠어요. 열흘에 한 번 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율이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5일 일하나요? 이제 지금 경기도에는 새로운 게 도입을 해서 4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뭐 기업체랑 뭐 절반 되고 하다가, 이게 도입이 되면 4일 효율에도 일주일치, 열흘치 효율을 가져오는. 그러니까는 날짜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달려간다 이게 아닌 거죠. 예, 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쉬십시오. 쉬어야 될 때는 쉬고. 그래서 5월 1일이 노동절이죠.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이거 바뀌었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1886년에 노동자 좀 8시간 근무하게 해달라, 거기서 먼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이 메이니까 메이데이. 예. 노동자는 쉰다. 노동자는 쉰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이게 노동절 굉장히 고소. 우리 데모 시위 많이 했었습니다. 노동절이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절로 돌아와요. 예, 근로자의 날이 아니에요. 왜 근로자의 날은 필요에 따라 일하면 대가를 지불을 받으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 고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너 돈 줬으면 됐지라는 거죠. 근데 노동절은 일을 통해 가치가 생산된다는, 노동절은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노동절이랑 근로자의 날이 완전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동절의 명치를 사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해라, 이런 지도자의 명령들이 사실은 잔인한 겁니다. 잔인한 거. 금식을 명령하고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꿀을 준비하셨는데 먹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야성은 언제 나오냐면 종교적 굴레를 벗을 때 나옵니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딱 갇혀서 나는 다 지켰다. 예수님한테 혼납니까 안 혼납니까? 혼나죠. 저는 다 했는데요. 10의 1조도 내고 뭐 다 내고 다 했는데요. 그래도 벌써 이웃에게 주라 했더니 근심하며 가더라. 돌아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쩔쩔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윗의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결국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먹고 다시 열심히 일어나서 싸우길, 적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 그러면 뒤늦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라는 걸 주셨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뒤늦은 재단을 쌓는 모습, 이게 사울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32절 말씀,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아멘. 문제는 32절에 배고프니까 핏째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겠다고 금식 시켰는데 아예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을 내겠다고 금식을 시켰는데 핏째 먹어버렸어요. 피는 생명이니 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다. 그 결과 33절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야, 굉장히 잔인한 말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어서 핏째 먹었다. 돌을 굴려와라.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너희가 믿음 없다 이런 말하는 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예요. 저도 아이한테 예전에 한번 실수한 게 있었는데 실언을 했죠. 야, 너 목사 딸이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조용히 저를 불러가지고 방에 방문을 잠그면서 먼저 벌벌 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는 목사 고시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랑받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굴레를 내가 씌운 거죠. 종교적 굴레를 탁, 너 목사 딸 같이 목회를 해야 돼. 신앙이 잘못하면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 종교 뭐 교회 직분으로 해야 돼. 우리 씌우자. 장로 딸, 권사 딸, 집사 딸 왜 저래? 이러면 안 씌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실수죠. 다음 세대는 함께 키워나가는 거고, 내가 본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는 티끌 보지 말라잖아요.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본문의 잘못이 어땠어요? 자기 잘못인데 네가 믿음이 없었어. 사울이 이걸 해버려. 사울이 진짜 전형적인 책상에 앉은 아저씨.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나중에 이 결정적인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오죠. 자기가 키 제일 크죠.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조건이죠. 근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오는 거, 네 어린 놈, 네가 무엇 싸울거든. 다윗이 난 아버지 양 지킬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양 다 뺏어 왔어요. 그래? 내 칼 가져가. 내 갑옷 가져가. 자기 걸 내준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축복해. 축복해. 이게 책상에 앉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사울이 결국 그게 다윗 골리앗 잡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오늘 전초가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저 사람 저 믿음 없어서 저래. 병들어 아파.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단계일 수 있어요. 이기게 기도해 줘야지. 믿음 없어서 저래. 믿음 없어서 저래.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다 주님 앞에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살아보니까 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CCTV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는 다 자꾸 남의 죄는 커더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재단을 쌓아요.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근데 또 참 의미 있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돌을 가져와라 명령해요. 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쌓은 재단 35절에 처음 쌓은 재단이더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앞절에도 보면은 이 전본분에 제사장들한테 기도시켰잖아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자기는 처음 쌓은 재단이래요. 이 재단이 사실은 이 돌을 찬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반듯한 그 재단 그걸 쌓아서, 그래서 이 재단의 이름이에요. 뭐 여호와 샴마는 성의 이름이지만 다 재단의 이름. 여호와 니시도 그렇고 여호와 샬롬 다 재단의 이름이에요. 재단을 쌓는 거예요. 재단을 처음 쌓은 거죠. 돌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싹 쌓았는데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이미 제사 드려야 됐고 예배해야 됐고 진작부터 기도해야 됐어야 됐는데 처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수습용,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거는 책상에 있었던 야생 살아가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도 한번 내가 믿음의 야성이 있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992년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LA의 경찰들이 백인만 보호한다고 모든 방어선을 다 물리치고 백인 구역으로 들어가고 결국 남아있던 한국인들이 문제였어요. 야,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죠? 한국 남자들이 총을 갖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경계망을 구축하고 흑인 폭동을 다 막아냈어요. 그 깜짝 놀라 전 세계로 보고가 되고 루프 코리안스 하면서 한국의 엄청난 능력을 그때 봤어요. 자생 능력이 그 미국에 딱 같이 가는 거 맞아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다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켜낸 거예요. 야,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뭔데 한국 남자들은 이 폭동에서 자기들을 다 지켜내느냐 봤더니 단 하나, 군필자더라. 군대 다 다녀왔다. 자기들이 뭐예요? 불침번 서보고 경계근무 서보고 혹한기 다녀오고 유격 다녀오고 PT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놔뒀더니 야생 교본이 몸에 있었던 거예요. 야전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지붕 위에 한국인들 아직까지도 동영상과 사진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폭동을 제압하고 오히려 지켜냈던 엄청난 사람들. 이게 야전입니다. 야전.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냐 경험해봤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요 오늘 보니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들판에서 신앙이 생겨난다는 거죠. 비바람 맞으면서 기도해 봤냐 이거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새벽에 막 잠에 일어나서 깨다 보니까 청년 때 동상이 걸려. 동상이 파래지더라고 귀가. 왜 그러냐면 겨울에 머리 감고 귀에 물이 들어간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추위에 들어가면서 귀가 얼었던 거 물이랑 같이. 이걸 경험해 봤냐 이거죠. 비바람 몰아치고 새벽을 뚫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뚫어서 이게 나아봤냐 이거죠.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졸아도 아니면 내가 와서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져 주는 야생력이 살아요. 야생력이. 뭔 말인지 알죠? 들판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온실에서는요 면역력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멍석 깔아본 분들 이야기하죠. 기도의 그 맛을 보신 분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쇼윈도가 아닙니다. 형식에 갇혀 있는 박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엉터리 답이 AI 치면 나오는데 그걸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부딪히고 비바람 맞아보고 정말 전투해봐야 알아요. 광야에서 살아나요. 광야에서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러죠. 다바르, 미다바르. 광야가 말씀입니다.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꿀이 어디 있어요? 수풀에 있었죠. 다시 먹고 일어나서 야생에 뛰어나가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짜 진국인 신앙. 그게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요 저주 맹세했지만 결국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짓누른다. 짓눌러. 안 된다 하지 마라. 누가 하냐. 미련하다. 피곤하다. 다음에 못한다. 근데 주님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더 피째 먹는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더 범죄합니다. 더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켜내는 것 같았는데 결국 뜯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장 험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자신을 가장 거친 그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셔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오늘 우리도 이제는 판단과 형식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꿀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원규 회복이 돼서 원수의 진영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원수의 진영에 진짜 막 뚫고 나가는 믿음의 야성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하게 하는 사울 말고 눈이 밝은 요나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